시편 19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그 바람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규례로 행위화되기까지 원하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사 이 복음의 진실을, 이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는 있으나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이 더욱 육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지키며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먼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사자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상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권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과 같이 세상 백성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신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양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세상은 어지럽고 험난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 주기를 바라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천국에 가고자 열망하고 소망은 하고 있으나 이 천국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이며 천국은 과연 누가 가는 것이며 천국은 언제 들어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연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천국을 바라보고만 있을 그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온전히 열어지기를 먼저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가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보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을 때에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의 나라라 할 때에 의역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투 때우예요. 원형은 때오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그의 나라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제테오 구하라 하였을 때에 우리는 오늘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십시다. 프로톤. 영어에서는 first로 되어 있는데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전에, 시초에, 주로, 먼저. 그 다음에 딜럭스 성경과 NIV 성경 다 살펴보시면 최상의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으로, 우선적으로 네가 가장 최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구해야 되고 뭐뭐 구하기 그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천국이라고 하였을 때는 또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헤바실레이아톤 우라논. 그래서 한문 번역입니다. 헬라어로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 나라. 그래서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였을 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나 헬라어로 보면 원어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하늘 나라. 그래서 천국이 맞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죠?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에 그 다음에 공감복음과 성경에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부터 우리는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면 천국은 앵기죠. 앵기캔 동사 완료 능동태로서 앵기캔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도 맞지만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너희 옆에 이미 와 있느니라 말씀하시지만 이제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보십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현실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할 때에 이 천국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가 되어집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자꾸 어떻게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론가 가면 거기가 천국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우리 주님 자신이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하늘나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미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하였을 때에 성경이 하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네. 자,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할 때에 성경의 하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가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 그래서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톤로곤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러면은 여기는 의역을 한 거죠. 그 나라의 호로스를 듣고 그러면은 어느 나라의 말씀 호로스를 듣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 한글로 올라가 보십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러면 천국이신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이신 주님이 이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우리 주님 천국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래서 3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천국이신 하늘나라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그냥 바닷가에 바캉스 가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3가지, 4가지 밭의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중입니다. 천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장소적인 것만을 생각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다음에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내가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고 가서 보면 거기가
천국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천국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천국이신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그것을 비유로 씨를 뿌린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과 같은 세 가지 밭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로 결말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씨를 뿌린다. 이것은 천국 말씀, 호로고스 말씀이 좋은 밭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결실할 때에 그 사람은 천국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무엇하고 빨리 결론을 내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조금 내려가 보십시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귀 있는 자는 천국 말씀, 씨를 말씀으로 뿌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천국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11절도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천국을 이해하시려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누구며 저희는 누구일까요?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진 좋은 밭은 너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말씀은 들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 가시밭, 돌밭과 같은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더 내려가 보십시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 그러면은 말씀을 빼앗기고 나면은 천국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였을 때에 천국부터 이해를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천국은 우리가 막연하게 판타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행복하고 날마다 즐거움만 있는 거기로만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이 말씀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십시다. 그러면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먼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밀인 씨를 뿌리는 말씀이 이해되셔야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셨던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하였을 때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막연히 환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님을 빨리 깨달으시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빼곡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가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천국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 사람은 누구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디모데전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맡으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천국의 사람으로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체를 알려면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비유가 깨달아지셔야만 되어집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말로 천국 비밀이며 천국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 하늘나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해 주시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늘나라다 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다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환상적으로만 생각하던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제로 천국을 보고 깨닫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였을 때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은 첫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씨를 뿌렸다. 그럼 무슨 씨를 뿌렸느냐? 좋은 씨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34절 내려가십시다. 예수께서 아니요. 예, 조금 더 위로 올라갑시다. 예, 좀 더요. 제가 뭘 잘못 찾았습니까? 자, 천국은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우리 주님이 천국이시며 그 다음에 이 좋은 씨는 38절입니다. 38절. 예, 38절 갑시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그러면은 좋은 씨를 복음으로 씨를 뿌렸다 하면은 뭘 뿌리는 중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아들들로 나타나려면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다른 말로 천국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도 가십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누룩은 다른 말로 교훈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늘로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주어질 때에는 그것이 천국이라 말한단 말. 천국은 뭐가 같다? 누룩. 누룩은 다른 말로 교훈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갔다 옵시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을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이며 또 하나는 누룩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31절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러면은 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가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만 되어집니다. 어느 밭을 사야 될까요? 좋은 밭을 사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이토록 많이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천국의 현실성, 이 천국의 실체를 그토록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으나 혹시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실인 그 복음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은 가만히 내가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부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다음에 가는 장소적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존재론적으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셔야만 되어집니다.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그것은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된다? 복음을 들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0장 7절 갑시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천국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 비밀은 무엇이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천국 비밀, 천국 말씀,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이제 정의해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의심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진리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에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셔야만이 이 천국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전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천국을 깨달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사도 바울 자신은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천국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였을 때에
막연히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곱째 천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하였을 때 이 나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세대에 이제 여러분들은 귀를 열어서 제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 나팔은 천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나팔을 불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들었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복음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과 내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냐? 그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노출되어져 있느냐? 천국을 왜 찾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며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있느냐? 3절 4절입니다. 가서 보십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게 노출되어지면은 천국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천국 비밀을 깨달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 3절에 가서 보시면 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뱀은 창세기 때부터 있던 놈입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선악과입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죽고 죽으리라.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하는 그 복음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말하고 있고 이 뱀이 과연 누구냐? 13절 내려갑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들이 누구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 우리는 계시록 10장 7절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 사탄이 누구라고요? 뱀이 누구라고요? 에? 광명의 천사였었죠? 그럼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나팔을 불었다.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영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국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일곱째 천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던 일곱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천사는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또 나팔을 부는 것 또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만이 그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대충만 읽어보아도 몇 종류의 천국이 나왔습니다. 천국은 누룩이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리다. 천국은 또 바다에 친 그물이다. 그러면 이 말씀 전혀 모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7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열어져서 이 비밀이 내 것으로 소유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진실로 천국의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천국을 또한 전파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천국 더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 갑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어느 집주인? 포도원 집주인. 여러분, 도대체 천국은 포도원입니다. 그러면은 포도원의 집주인이 천국입니다. 그럼 집주인하고 같이 있는 그 포도나무들은 뭐예요? 이사야 5장 7절 갑시다. 포도원 우리 알아봅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그러면은 포도원이 그냥 포도원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며 유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천사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포도원에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갑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집주인으로 등장하십니다. 집주인이신 천국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느냐? 품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자,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이면 어느 포도원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그럼 품꾼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이 품꾼들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천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디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것이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 비밀을 복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은 꼭 가야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세대에서 천국을 깨닫고 천국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한 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되어졌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가 아니라 디카에 오시네 의롭게 하여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의의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꾼을 다른 말로 천사로 나눌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냐, 아니면 의의 일꾼으로서 천국 복음을, 천국의 아들의 씨를 직접 뿌리고 있는 천국의 그 존재된 자들이 있느냐,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분류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갔느냐? 일꾼들이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하나님은 포도원에 품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었더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쭉 내려갑시다.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자,
자, 제11수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그럼 몇 시에 온 자들이? 3시에, 6시에, 9시에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자, 읽으세요.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 그래서 조금 더 내어서 16절 갑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포도원으로 품꾼으로 쓰셔서 3시, 6시, 9시, 11시 네 종류의 네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품꾼을, 다른 말로 천사들을, 다른 말로 일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나 천국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한 그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1시간에 이 천국을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월요일, 화요일 성경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또 말씀의 비유가 많이 열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2절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천국은 임금과 같은데 어떤 임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시 갔다가 옵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으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죄가 없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 그 복음을 천사로서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깨닫는 길은 이제 복음과 직결이다라는 것.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천국과 복음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랬을 때에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어떤 복음을 듣고 어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것은 진리의 복음만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 천국은 막연하거나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현실성이 있는, 그 다음에 실체가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그러면은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상속하라 할 때에 어느 편에 있는 자들만 받습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은 양과 염소 떼를 나눌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떼에게 들어가는 자들은 다른 말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35절. 자, 37절까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예. 그래서 양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며 천국이 현실화된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는 나 예수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해. 그러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다음에 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이 의인들은 이미 천국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고 그 천국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천국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을 때에 이 천국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천국이 이루어진 실체를 여러분에게서 보고 내게서 그 천국을 찾아내어서 천국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냐?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와 마태복음 25장 30절 그 이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면 위에 끌어올려 놓고 분명하게 보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천국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뜻대로 행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 자신이 천국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모르고 말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이해할 것이며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는지 내가 천국을 지금 보았는지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이 다음에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반드직하게만 생각하였던 그 천국에서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현재 내게 진행형입니다. 내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천국은 이 다음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오전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과연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하였을 때에 이 1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다 전해줄 수는 없으나 이미 복음을 들었고 깨닫고 있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천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유한 자들로서의 천국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말씀이 좀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19장 자
하늘 조금만 더 보십시다. 하늘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그래서 하늘 히브리어로는 샤마임, 헬라어로는 우라노스.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천이에요. 그럴 때에 자, 하늘천, 나라, 국 하였을 때에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천국이 이루어진 사실을 빨리 깨달으려면 무엇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진리의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만 되어집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을 보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편 4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는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면은 천국, 하나님의 보좌, 하늘 이 단어를 같이 여러분들은 수면 위에 띄워놓고 같이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니 어느 성전에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만 자꾸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저 자연계 그러면 그 자연계를 무엇으로 보느냐? 대기권 바퀴냐? 대기권 아니냐? 어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막연히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은 어디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늘이었어. 그러면 성전은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육체된 성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육체된 성전 그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었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인 너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내게 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천국이 요원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십시오. 무엇으로?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보게 되어 있고 깨닫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로 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 갑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은 사절이단 말이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며 죽음이 내게 영원히 비껴간 것입니다. 그런 자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 천국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완전히 풍성하게 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자, 가기 전에 시편 18편부터 먼저 갑시다. 시편 18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십니다. 그럼 이 하늘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이 내성은 어디서 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 갑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 나중에 다 풀어야만 됩니다.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 그러나 일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갑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이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어디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이미 이 다음에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법궤가 있는 곳이며 말씀의 법이 이루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해주는 겁니다. 무늬만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모양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할 때에 천국이 창대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닫고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케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은 그 입과 마음에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충분한, 바울이 전했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과 결혼하게 하는 그 연합의 사건 속으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49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493장입니다.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새로 오신 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매주 월요일 헬라어, 화요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는 성경 강의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시 방학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가 여기에 모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천국이 내 것으로 소유된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